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베릴 때가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가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어디로 왔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 본문 뒷부분을 얘기하면서 전쟁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다 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전쟁 중인데 칼이 없습니다. 전쟁 중인데 창이 없습니다. 13장 19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공이라는 말이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를 말합니다.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없었고 심지어는 농기구도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창과 칼을 들고 전쟁을 하러 오고 있고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칼이 딱 두 자루 있습니다. 왕과 왕의 아들. 근본적인 문제는 철공이 없다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한번 비추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철공은, 우리 시대의 기술은, 우리 시대의 힘은 아마도 자본, 기술, 시스템, 학위,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논문, 스펙, 직업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철공이 될 겁니다. 그게 있으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면 뭔가 더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요 참 힘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없으면요 우리 보통 표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철공, 대장장이, 기술.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은 없어도 풍을 칠 수 있지만, 이건 실력 자체나 혹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철공, 대장장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본, 기술, 학위, 논문, 스펙, 직업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적용시켜 보십시오. 일단 불안할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 내가 알고 있고 내 옆에 있고 나하고 친한 사람, 내 먼 친척들, 엄친아들, 엄친딸들은 그렇게 멋지고 잘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던데 내년에가 설이잖아요. 한국에 시끌이신 분이 혹은 결혼하신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들의 그 많은 잔소리들을 여러분 지금 안 들으셔도 될 테니까
결혼은 안 할 거니, 직업은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철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있는 사람에게 종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안전을, 성공을 그 철공에다가 걸어둡니다. 자본에, 돈에, 기술에, 학위에, 논문에, 스펙에, 직업에다가 세상 사람들은 걸어둡니다. 무기를 만들 철공이 없는데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철공이 없는데 농기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총체적인 결핍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철공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안전, 당신의 평안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철공 없는 상황은 사실 우연히 찾아온 불운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태어나 보니 없더라,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조급함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영적인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하게 철공 없는 문제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그것이 큰 위험한 상황 같지만 사실은 그 철공 없음보다 더 위급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미 사울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균열이 생겼고 흔들리기 시작했고 구조적으로 약함이 드러난 겁니다. 거기에 철공이 없는 현실 상황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문제가 터져 나온 지점이었던 겁니다. 안으로 골마있던 것이 터져 나온 지점이 그 철공 없음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맥락으로 오늘 본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은 우리의 영적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철공이 없었던 것은 단순히 기술자 혹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된 구조적인 통제였습니다. 힘센 블레셋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블레셋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허락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 자기들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독립을 시도할 거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의 신앙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블레셋은 칼을 빼앗기보다 철공을 제거한 겁니다. 대장장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덫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는 구조,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시스템, 안전을 외부 조건에 묶어두는 질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겁주는 사회. 공부 좀 못하면 사실은 여기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 아이가 성적이라도 떨어지면 한 학기라도 좀 힘들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며 아이를 닥달하십니까? 다 우리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라오셨던지 그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회 구조가 덫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사용한 이 덫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 덫입니다. 세상은 자본, 기술, 학위, 논문, 스펙, 성취, 이것에 안전을 거는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 어른들의 두려움은 아이들에게 전가되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다 압니다. 그게 그만큼 큰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강조했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더 넓은 세상을 모르는 그들의 입장에선 그게 없으면 내 인생 끝났다 라고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어리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강함은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신의 혹은 마음의 평안도 장담해 주지 못합니다. 더 가지고 학위를 받고 더 많은 어떤 것을 소유하면 그러면 평안해집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본도 기술도 학위도 논문도 스펙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균형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마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세상 거야.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안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 성과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특별히 연구직에 계시는 연구해야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학위가 없으면 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소위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고, 다음 진로, 그것이 진학이든 그것이 취업이든 진학이나 그 다음 진로가 늦어지면 내가 능력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불안과 힘든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시대가 혹은 시기가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그때 딱 맞추어서 힘들면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어도 내 취업과 진학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실은 이게 모두 이 사회가 우리를 향해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너 그래서 살 수 있겠니?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어디 가서 그러면 너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겠니? 그게 성공이니? 사실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와 우리는 그 말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 말에 우리의 평안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삶의 의미마저 흔들립니다. 내가 뭐하러 사나? 내가 왜 이거 하느라고 매달리나? 어떨 때는 그것 하고 있는 나를 보며 말합니다. 내가 이것 하자고 그렇게 애를 쓰며 수년, 수십 년을 수고했던가?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려는 덫의 구조이며 시스템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철공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이 출중한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서도 막 평안하고 하나님을 막 의지할 수 있고 하나도 안 흔들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너무 셉니다.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서로에게도 말합니다. 너 그거 없어서 어떡할래? 너 그거 준비 못해서 어떡할래? 그런 구조 속에 사느라고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철공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결핍은 부족함이 맞습니다. 필요한 무엇인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결핍의 상태를 다른 시각으로 보라고 촉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결핍, 이 철공 없음, 이 부족함을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한 공백으로 사용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할 때가 어떤 순간입니까? 모자라는 겁니다. 결핍이 되는 겁니다. 있으면 더 좋겠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우리의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백입니다. 결핍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백, 공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아래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좀 준비 못한 것, 거기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여백이, 그 결핍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여유 공간, 여백, 우리의 곁, 여러분이 결핍,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안전은 늘 조건부입니다. 이걸 갖추면 네가 이걸 얻을 거야. 그렇게 그 말대로 하면 그걸 얻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평안과 안전은 거기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건을 내것입니까?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두 번 빠지시니까 하나님이 벼락 때리시던가요? 성경 안 읽고 한 2년쯤 살아보시니까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부러뜨리시던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시다가 다치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때리셨구나. 사실 그건 좋은 신앙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나의 쪼잔함이 투사되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주셨는데,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간구하고 결핍되어 있고 모자라 있는 우리에게 거저 빨리 넉넉히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내가 철공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조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과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지금 타이밍 사이에 간극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생존과 흥망은 주께 있습니다. 안전만 주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흥망과 생존도 주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농기구를 겨리기 위해 이스라엘 블레셋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철공이 없으니까요. 21절은 참 난해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표준세 번역에는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가격이 안 나옵니다. 저게 왜 저렇게 됐냐 하면 한 단어가, 저게 나오는 한 단어가 사실은 고대어라서, 원래 성경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혀 있는데, 사실 이 그리스어가 지금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코인의 그릭이라고 부르는 옛날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얼마나 더 오래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지금 사용해도 단어 자체가 워낙 오래된 말이라 저 단어가 사어입니다. 저기에 사용되는 헷갈리는 저 단어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법을 학자들이 몰랐던 겁니다. 이후에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이게 돈의 단위네? 그래서 조금 더 최근의 학자의 연구를 반영한 것이 표준세 번역본이고요. 영어 성경들은 그것을, 최근 영어 성경들도 그것을 반영하고 오래된 개역개정이나 오래된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단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얘기하면 사실 이 문맥에서 본다면
한번 저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분명한 건 이스라엘이 스스로 농기구조차 자유롭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 종속된 겁니다. 그러니 농기구를 만들려고 가는데 돈 단위를 가만히 번역해 보면 저게 나오는 단위가요, 일하는 사람들의 한 달 임금입니다. 얼마나 비싼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기 나오는 보습 혹은 곡괭이, 농기구 하나 좀 이렇게 펴가 만들려고 하면 한 달치 월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건 착취입니다. 착취. 가진 자들의 착취.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덫으로 얽어 맸던 겁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을 참 초라하게 만듭니다. 철봉 없는 데가 초라해지듯이 이스라엘이 참 초라해 보입니다. 참 비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두고 이것이 실패한 이야기라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이 뒤에 보면 다음 주에 볼 겁니다만 요나단이 전쟁하는 장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사도 블레셋이 훨씬 많고요. 무기도 블레셋이 훨씬 뛰어납니다. 전쟁의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전쟁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칼도 못 만듭니다. 기껏 해봤자 곡괭이 만드는 것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그 칼도 그 온 나라에 딱 두 자루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보습, 이 보습이라고 하는 건 땅을 가는 쟁기의 날을 보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없으면 땅을 깊이 갈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깊이 갈아주지 않으면, 땅속 깊이 갈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물을 아무리 줘도 금방 증발되어 버리기에 땅을 깊이 갈아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요, 철봉이 그들에게 없지만, 이스라엘에게 없지만 그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비와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처음부터 농기구로 짓는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벌써 하셨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적군으로부터도 막아줄 것이고, 자연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줄 것이며, 홍수를 갈랐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고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하셨던 그분이 요단강을 그냥 맨발로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신, 강이 넘치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술과 도구라는 것이 그 철공이 생존과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그게 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환경과 기술을 통제하는 자가 주인이다. 돈을 가진 자가 주인이다. 기술을 가진 자가 주인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환경 너머에, 기술 너머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주인이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학생 신분을 가진, 우리 교회 많은 학생 신분을 가진 분들이 늘 걱정하는 비자 문제,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어렵다고 들립니다. 연구비 문제, 그게 없어서 공부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펀딩을 잘 해주는가가 공부를 혹은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학위의 문제, 논문, 스펙, 저널,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흥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꾸 되뇌이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이 말씀을 되뇌는 방법은 그냥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로 들리도록, 마치 내 영혼아 들어라.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만 의지하면 그 주님이 나를 몸소 도와주신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며 듣게 하십시오. 불안해하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상한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다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더해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칼 2자루 있답니다. 사울 왕과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 중에 단 2사람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적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노멀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명령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희는 농기구를 바꾸어 무기를 만들지 마라. 무기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전쟁에 필요한 말을 키우지 마라. 말이 많으면 그 힘줄을 잘라 말을 다 죽이거나 보내버리거나 팔아버리라. 말 필요 없다. 칼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칼 2자루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큰 문제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철공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스펙이 좀 모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술과 자본이 좀 모자라는 것이, 내가 좀 어떤 것을 못 갖춘 것이 진짜 세상에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요, 농기구를 가지고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가지고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농기구를 들고 농사 짓다가 그거 들고 갑니다. 아까 말했던 곡괭이 들고 가고요, 낫 들고 갑니다. 보스 들고 갑니다.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양치다가 들고 있던 그 막대기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돌 들고 갑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는 장면이, 이야, 칼 안 들고 가고 물맷돌 들고 갔네 라는 말도 맞지만 본래 이스라엘 중에는 칼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같은 칼을 가졌는데도, 칼 딱 2자루 있지 않습니까? 한쪽 칼을 가진 사울과 또 하나의 칼을 가진 요나단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칼을 가졌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칼이 있었지만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실은 어떻게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 버리고 전쟁하겠다고 먼저 자기 손으로 제사장 오기 전에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전쟁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선택을 한 결과로 사실은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습니다. 그 사울의 무기는 실제로 그 뒤에 거의 단 한 번도 제대로 전쟁에서 그 칼의 실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요,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했던 말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과 요나단은 동질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도 위대하지만 그 칼, 자칫 사울의 손에 들려있으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칼, 요나단 손에 들려있을 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그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요나단 칼을 든 사람, 그 당시에 왕들은 칼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인을 한 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칼 들고 다닙니다. 그러가다가 전쟁할 때 그 하인에게서 칼을 빼서 전쟁합니다. 그래서 옆에 꼭 칼을 든 시종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딱 두 사람, 한 사람은 칼 들었고 한 사람은 칼 든 시종인데 이제 칼을 요나단이 들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딱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 전체를 이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에게 무기는 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문제는 칼의 요구가 아니라 그 칼을 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칼을 더 가지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칼을 갈라고 하십시오. 칼 100개 가지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요, 칼이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칼을 갖출 수도 있지만 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무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울에게 칼은 있었지만 그에게 믿음, 확신은 없었고 요나단에게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숫자로, 기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러 나갔는데 그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너무 크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 갑옷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숫자도 기술도 아닌 것처럼 다윗은 철로 된 무기 자체를 거부하고 늘 쓰던 것, 그 물맷돌이 언제 쓰던 겁니까? 자기 양 지킬 때, 소 지킬 때, 그때 쓰던 그거, 자기 손에 익숙한 것, 늘 사용하던 것, 그걸로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전쟁의 핵심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무기는 칼이나 창 따위가 아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려있다. 그가 상대했던 사람이 바로 그 전쟁의 신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있었던 그 돌멩이도 그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의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손에 들려있는 돌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창입니까? 아니,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철공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크게 외치며 나를 자꾸 나에게 가스라이팅하는 그 소리 말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철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무엇을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덫입니다. 학위입니까? 논문입니까? 연봉입니까? 직장입니까? 직위입니까? 재력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결핍 속에 두십니다. 우리가 참기 힘든 부분 맞습니다. 그것은 무능을 미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없는 대로 살아야 하고 결핍한 대로 살아야만 감사함을 알지 고마움을 알지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기니까 세상도 다 필요 없고 실력도 필요 없고 학위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 결핍, 모자람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장시간 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기로 서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공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우리 옆에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연결된 순종. 우리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며 그들의 무기를 탐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니네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는 거 다 하고 기도도 하네? 니네는 뇌물 쓰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탈세하고 다 하면서 기도도 하네? 그들의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십시오. 다시 서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신뢰를 배워야 하는, 하나님 신뢰를 배워가야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믿음 약한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두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결핍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허용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광야 같은 삶에서, 나의 결정투성이인 나의 삶에서 약점 많은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죠.